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거룩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정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같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시험 가운데 있거나 몸이 아픈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는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성장되어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과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시작할 때 교회 슬로건이 수가 더 많아지리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훌쩍 한 달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2023년에 12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리라는 슬로건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혼도 주시고 또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또 같이 참여하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구원받은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수가 더 많아지는, 구원받은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이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제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당부하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주일날 설교 주제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12제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으로 된 이상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극히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데 그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 때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한 번에 3,000명이나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그때 구원받은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한 말씀과 제자의 수가 3,000에 더하더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르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수가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제자에게 했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의 말을 경청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합니까? 세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그 주님의 선택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구에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 선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저 세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전하느냐? 마태복음 10장 봐보세요.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 귓속으로 말한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주로 밤에 말씀 많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귓속말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밀한 것들입니다. 그 비밀한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앞에 놔두고 자기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서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내 대신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 받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드디어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소에 어두운 데서 많은 밝혀지지 않는 것들,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했던 많은 말씀들, 귓속말로 속삭였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그 모든 비밀들, 제자들에게 따로 모여서 말씀했던 그 모든 말들,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던 모든 말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전파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집 위에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지붕이 있거든요.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네.
옥상에 있는 지붕이 많아요. 그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보이게 그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제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저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종교가들. 이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나오잖아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핍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인데 두려워할까 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나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맹목적으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요, 진짜 무서운 사람 많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무섭지 않습니까?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육체 이상은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무서워도 몸은 해야 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도무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근거를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긴 무섭지만 몸은 해야 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못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복음을 전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위협할 것이다. 근데 그 위협하는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잔인해도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죽기야 더하겠느냐?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 못 건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근거를 어떤 걸 제시하냐면 2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몸을 해할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참새는 아주 미물입니다. 하찮은 겁니다.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이 화폐 단위입니다. 이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참새 한 마리도, 이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이 하물며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는데, 소위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무서워도 영혼 못 건드려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30절에 보여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과 그 눈물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세고 계세요.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광대에서 하늘의 별을 다 만드셨어요. 모래알보다 많은 그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의 수를 세시고 그 별의 이름을 다 주님이 지으시고 부르신다겠어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두려울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27장 1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시편 27장 1절에는 시편인데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복음 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거든요. 핍박이 두려울까 봐.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은 내가 이거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할까 봐 사람이 두려워하면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몸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 못 건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몸을 혹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다 세고 계세요. 복음 전하는 발걸음의 수를 다 세고 있고 우리의 한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알아서 아셔서 주님의 눈물병에다가 다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아신단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다 갚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세심한 인분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창을 들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큰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면 초가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삽니다. 광야를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안악자손 같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할까 봐 신명기서에 반복된 말씀이 뭐냐?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해 놓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8장에도, 여호수아 10장 8장에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1장 6절에도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반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까 봐 그런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능력이 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를 여기서는 세 가지나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 봐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 제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워해야 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무서워도 영혼은 못 건드는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같이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선택해 놓고 나서 파송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랄 것도 말했지만 두려워할 것도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 보시고 누가복음 12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말한 거예요. 죽은 후에 능히 더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죠?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몽땅 다 미래죄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창세기 때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무서워요. 소돔과 고모라 무서운 불심판을 내려버리잖아요.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7년 환난 심판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보면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렸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도다. 여러분 폭포 소리 아시죠? 엄청난 소리가 있어요. 주님은 소리가. 번개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뇌성 소리 아시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셔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 죄 기어코 잡아낸 게 보세요. 하나님이. 기어코 끄집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 거 보세요. 정광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셔요. 심판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가망상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광석과 같이 번개처럼 내려버립니다. 완전히. 다윗의 죄 보세요. 다윗의 죄를 범했잖아요. 얼마나 징계가 무섭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아들이 부모를 욕보이잖아요. 차마 제가 입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욕보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죄,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스라엘 심판할 때 봐보셔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경외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물을 세울 때 말째 계자가 죽은다고 아예 경고를 했는데 500년 이상 지났는데 열왕기상 16장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란 사람이 이 말씀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중축하려고 하잖아요. 기초를 놓으니까 그 장자 아비람이 죽어요. 이름까지 나와요. 물을 세우니까 계자 그 말째 수급이라는 사람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정확히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면은요,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거 봐보셔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는데 에스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했잖아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온 거 봐보셔요. 이거 안 무서워요? 어마어마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한 말씀도 땅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연장된 것뿐이죠, 여러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욥기 성경 보시죠. 욥기 40장 봐보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봐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너는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험과 종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욥 너야. 너 9절 10절에 위험과 종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라는 것은 똑같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욥이 네가 대단해? 그래, 네 스스로 그러면은 위험과 종기로 네가 스스로 위험 있고 존귀하다고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네가 그렇게 존귀하고 위험이 있으면은 네가 한번 화를 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한번 낮춰봐라 그 말이에요. 12절에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 말이에요. 욥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은, 네가 그렇게 존엄하면은, 네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면은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한번 여기고 한번 교만한 자를 한번 네가 화를 내서 그 사람들을 밟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네가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그 말.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도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기필코 이루시는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도 가능하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욥기 41장 봐보세요. 10절, 9절.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랴. 여기 보면 이제 욥기 이제 41장 보면은 1절에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악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원어성 보면은 느웨야탄이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거. 영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동물이 이제 악어기 때문에 악어로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영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무서운 동물이에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거대한 것, 리베야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요것이 있는데 9절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 이거 잡으려는 소망 헛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치 않겠느냐? 그거 보면 얼마나 무섭냐 그 말이에요.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누가 나를 당할 자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그 용도, 그것도 무서워서 떠는데 그것을 만드실 하나님, 누가 나를 당할 자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옛날에 몽골에 있을 때요,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갔는데 그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개. 근데 이제 그 개가 카자흐스탄 그 개인데 그 개를 이게 수입해 가지고 그 형제님이 그 집에서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눈이 빨간색입니다. 완전히. 들어보니까 늑대 잡는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덩치도 진짜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옛날에. 개 보고 싸울 때 눈싸움 해라고. 눈에서 싸우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이겨보려고 딱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묶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1초도 내가 버티지 못해요. 그 눈빛에. 와, 무섭더라고요. 묶여 있는데요, 그거 끊고 나가 달려올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완전히. 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나도 들어보니까 사람도 잡았다 하더라고요. 사람도 물어가지고 큰일 벌었다더라고요. 늑대 잡는 개예요, 그게. 정말 나중에 그 새끼 받아가지고 한번 키웠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키우는 개를 그렇게 못 하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개 한 마리도 무서운 인생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누가 당할 자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봤을까 안 서봤을까요? 동물원 앞에, 동물원 가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사자 앞에, 잠자는 사자 무섭습니다. 그것도 무서워하면서 누가 당할 자, 누가 나를 당할 자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죠.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진노가 심히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에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고. 로마서 3장 5절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겠어요. 결코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거룩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거 싫어한다고요. 원래부터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을 보낼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구더기죠, 구더기. 구더기가 저 어렸을 때 이제 구더기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양심의 가치를 받나요? 구더기가 불에 타는데 양심의 가치를 받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은 구더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지옥하고도 남죠. 바퀴벌레가 불에 타는데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애초에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옥은 안 보내죠. 우리 아버지가 자식 버린 거 봤습니까? 자식 안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되죠. 아버지를 경히 여기면 안 될 겁니다. 그 자식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13장에도 뭐라 하겠습니까? 초다를 자식에게 참아 못하면 자식을 미워한 사람이라겠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초다를 하겠어요. 부모의 무서운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만 주면 그게 자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딸 많은 집안에 아들 한 사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들에게 온통 사랑을 다 부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잘된 아들 봤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요. 아들 혼자 있는 집안 아들 봐보셔요. 거기에 모든 집안 식구들이 사랑을 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커서 사람 구실 하더냐 그 말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스럽죠.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감사한 분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식된 돌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2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 구원받은 다윗이 한 말일 거예요. 119편 1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가 너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판단을 두려워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 잠언 13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는데 잠언 13장 13절 봐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 계명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이 계명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는 자는 상 얻는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준다겠어요. 이사야 5장 24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멸시하시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와서 이 마른 이 풀을 불 속에 집어넣은 같이 심판하신다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갈 심판대는 없지만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다 계산합니다. 지옥은 안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랬어요. 역대하 성경에 19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왕이었죠. 그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뭔가를 재판할 때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렵습니다. 실은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는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면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나그네 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에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실 때,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잖아요. 도아디라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게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주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계십니다.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또 어떨 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참으시지만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정광석과 같이 끄집어내버립니다. 주님은. 여러분, 교회에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 눈을 달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까? 걔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렸어요.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교회 가운데 불꽃처럼 눈을 가지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끄집어내야 됐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건 아시죠? 엄청난 사건, 초대교회 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막 활발히 전해지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이 사건 내용 아시죠? 그 당시에 사장을 읽어오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어 있어요. 이 바나바는 자기의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시작은 좋았죠.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준 건데 다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를 감춰버린 거예요. 얼마를 감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명심이라고 그래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고 부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땅값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닌데. 아니 거짓된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제 복음이 시작한 겁니다. 이 복음이 시작한데 조그마한 그런 죄가 들어와 버리면 이 복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끄집어내야 됐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거짓이 판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이 복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풀려 버린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고. 완전히 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버린 거 완전히. 거짓된 거잖아요. 완전히. 아니, 처음부터 팔아가지고 절반 정도만 준다고 말하든가. 이만큼 줬는데 자기 땅값 전부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뜻이에요. 삽비라 뜻은 청옥, 아름답다 뜻이에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성령을 금식하지 말아야겠어요. 내 속에는 성령이 탄식한다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없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징계를 받아버린 거예요. 부분적인 헌신을 전적으로 다 헌신한 것처럼 거짓으로 위선으로 꾸몄잖아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감개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무서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가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솎아낸 겁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서워요.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로마서 14장 12절 봐보세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직구한대요. 우리 각인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직구한다고 했어요. 그냥 말해버려요. 그냥.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요, 그냥 절로 나와버립니다. 어렸을 때 보세요. 부모님 앞에서요. 부모님이 밖에 계시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부르시죠. 자, 앉아. 무릎 꿇어. 말해봐. 그럼 다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부모님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워낙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줄줄줄 다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직구할 거예요. 근데 특히 뭘 직구하느냐 봐보세요. 10절 봐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번역본 보면 정확히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심판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직고하리라. 특히 교회 내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말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정말 친한 사람끼리 있었을 때 특히 조심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보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함부로 성제 자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요백에 말하잖아요. 네가 위험 있어? 네가 정기하다고?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한번 교만한 사람을 낮춰봐라.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지만 그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속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무섭잖아요. 다 직고한다잖아요. 이 말씀 살아있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말할 거예요. 본인이.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짜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물론 부모님은 사랑의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자식 교육 시킬 때요. 사랑만 주면 그 아이들 베립니다. 아이를 혹시 키우신 분 계시면요. 정확히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분명히 훈계해야 됩니다. 채찍질 해라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부모님도 알려줘야 돼요. 물론 바탕은 사랑입니다. 거기에. 사랑만 주면요. 얘들 잘못된 길로 틀림없이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뭐라 하겠습니까? 드러나거든.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네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라겠죠? 두려워하라겠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생활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인 겁니다. 시편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데 두려워해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바탕이 뭐냐? 경외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많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겠어요. 시편 31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31장
시편 31장 19절입니다. 31장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시편 56장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배웁니다. 경외함으로 있었을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봐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새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경외함도 있다고 말이에요. 주를 무서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경외란 말이 무엇입니까?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해야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라고요? 수가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수가 많아지는 그 교회는 그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교회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거기에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수가 더 많아지리라 투 가로 열고 경외 가로 닫고 경외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요 많이 교회가 정화됩니다. 주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진다. 구원받은 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경외할 자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12장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3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 여기는 되리라라고 송태죠. 마태복음에는 전파하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전파되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두운 데서 말하고 귀 속으로 속삭이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은요 저절로 전파돼 버립니다. 그냥 거짓 것은요 우리가 안 붙들더라도요 엄청나게 빨리 가버립니다. 더러운 것은요 금방 퍼져버립니다. 누룩은요
적은 누룩이 금방 온몸을 퍼져버립니다. 나쁜 소문 있잖아요. 금방 가버립니다. 좋은 소문은요, 잘 안 가요. 신기하게도. 금방 멈춰버리죠. 나쁜 것은요, 얼마나 빨리 간가 몰라요. 이건 전파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잡아도 그냥 돼버려요, 이것은요.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겠습니다.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성경에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상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겠어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겠어요. 전도 10장에. 침상에서 부부끼리 은밀히 대화하는 비판적인 말, 안 좋은 말. 여러분, 새가 와서 쥐어가지고 전해버립니다. 신기하게 알아요. 부부끼리 이야기했는데, 안 좋은 이야기 했는데, 안다니까요. 이것은요, 엄청나게 빨리 속도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은요, 전파되리라 해요. 막 가버려요, 막 가버려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힘써서 전해야 돼요. 안 좋은 것은 저절로 전파되지만 이 좋은 것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전파하라라고 무서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처소로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봐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뭐라고요? 이건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의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섭게 어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거룩하신 어미하신 주님의, 무서우신 주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면은요 무조건 따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뭐 하면은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버지가 저에게 명령해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즉시 밭으로 와라. 그래서 소 끌고 집에까지 가라. 아버지 명령은 무서워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계속 몇 명 돌아요. 이게. 아버지 보면 무서우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 복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써서 전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요. 애를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결코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우리 영혼까지 건들지 못해요. 우리 몸을 해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다 허락하셔.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힘써서 지켜야 돼요.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집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서.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오미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힘써서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그래서 이 강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어두운 데서 감췄던 것들, 주님이 귓속말로 했던 그 비밀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우리가 한번 전해봅시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나서 보내시기 전에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기쁜 거 당연히 좋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울고 있고, 구원받지 않는 부모가 울고 있고, 구원받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이 울고 있고, 구원받지 않는 친구들이 울고 있고, 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듭시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3월 집회를 준비해 가면서 좀 힘있게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도 가야 할 겁니다. 거기를 넘어야 될 겁니다. 산 같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등경 위에, 발 아래 둔 게 아니에요. 위에, 지붕 위에, 집 위에서 전파라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캄캄한 흑암에 빛을 비쳤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이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비추지 아니하면 누가 비추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빛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정의가 어디 있냐고요. 선이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정확한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냐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빛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빛낼 빛이다 그런 거예요. 이 빛을 집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구원받은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특별히 도와주시고 주님 없는 교회 가운데서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